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오늘 또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받으며 한 발짝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이사야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사야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중요한 몇 부분들을 더 이제 살펴보고 예레미야로 이제 넘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미 여러 번 수차 말했지만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 그것을 우리는 제1 이사야, 프로토 아이제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를 듀트로 아이제야, 제2 이사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55장부터 시작해서 실제 이제 뒤에 마지막 66장까지를 우리는 프리토 아이제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1장 이사야는 상당히 역사적 내용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사야가 직접 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2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벨론 캡티비티 멸망되고 난 뒤에 실제 그리고 해방되기 전까지 중간 정도에 서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제3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자기 본토로 돌아오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서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지난주에 우리 43장을 봤는데 이사야 53장은 실제 듀트로 아이제야, 제2 이사야에 속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성경입니다. 사순절이 되게 되면은 끝없이 교회에서 읽혀지는 내용입니다. 특히 고난주간이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연관되어서 끝없이 읽혀지는 내용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그거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사야 53장이 나오죠. 영화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사야 53장이 아주 이렇게 장중한 백그라운드, 음악 백그라운드로 23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장, 이사야 53장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저도 대학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장을 다 암송했습니다. 달달달라 외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우리 기독교의 삶 속에 이사야 53장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사야 53장을 바라보면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이 만약에 바벨로니안 캡티비티 때 서여졌다면은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이 되었냐면은 605년에 1차 멸망, 2차 멸망은 598년, 3차 멸망이 587년, 세 번에 걸쳐서 멸망이 되고 3차에 의해서 회복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한 것은 다 BC, 기원전을 말하죠. 기원전은 538년에 1차 회복이 되고 458년에 2차 회복이 되고 마지막 기원전 444년에 3차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이 만약에 그 바벨론 캡티비티라고 하는 그 사이에 서여졌다면, 만약에 더 늦게 서여졌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바벨론 캡티비티 그 이후에 538년 기원전 538년 이후에 서여졌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기 전 약 500년 전에 서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서여지고 그 500년 동안 수십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53장을 읽었을 텐데 유대인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500년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 그런 어떤 올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사야 53장을 읽었을까? 그렇다고 믿기는 대단히 힘든 겁니다.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만 500년 뒤에 있을 사건,
또 500년 뒤에 있을 사람들, 어쩌면 오늘 2000년 뒤에 훨씬 더 지나가는데 2500년 뒤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 글이 쓰여졌다라고 믿기는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 입장에서 대단한 어려움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500년 뒤에 어떤 사건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예언을 했고 그 글이 그런 어떤 예언으로서만 가치를 가진다고 하면은 그 사이 500년 동안에 그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과의 상관은 대단히 이격되고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글이 만약에 바벨론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과 깊은 영광을 가진다면은 이 글이 서여졌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뭔가를 느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1차적으로 먼저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곳에 성경의 1차적 의미를 먼저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500년 뒤에 발생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연관을 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고 또 그들의 어떤 포로 생활, 바벨론 유배 생활을 살펴보고 복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도대체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죄악을 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자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를 전체적으로 읽어볼 때 거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My servant라고 하는 그 나의 종은 실제 개인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말하는 나의 종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고 그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민족은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한 개인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부분에 말하면 쭉 읽으면서 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한 인물이 비록 개인화되어 있지만 우리는 우선적으로 민족 내지는 예루살렘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53장을 읽게 되면은 민족과 국가로 연관시키기에는 조금 힘들 정도의 어떤 개인적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한글 성경에 시드기야라고 기록된 제데카이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불운하고 비극적인 왕, 마지막 왕에 관한 역사적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원전 608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북쪽에 있었는데 그 나라를 대항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대단히 강대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를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공격하고 압제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의 원수 아시리아가 망하는구나. 중국이 일본 공격하면 한국 사람들이 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잘한다 그런 심정인 거죠. 그런데 밑에서 남쪽에 또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한국처럼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한국도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강대국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은 위치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밑에 강대한 이집트가 군사를 이끌고 아시리아를 도우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생각보다 대단히 강했기 때문에 아시리아를 도우러 올라왔다가 실제 도우지 못하고 패배하고 다시금 자기의 나라인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퇴각을 하면서 맨날 그 중간에 길에 걸치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면서 유다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사야라고 하는 그 당시 유다의 왕이 어떻게 이집트 군대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북진하는 것을, 왜냐하면
자기의 원수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가니까 막아보려고 하다가 전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이집트의 황제가 바로죠. 바로 네고라고 하는 이 이집트의 황제가 자기의 친정권 이집트에 공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왕을 새로 임명하고 유다 왕을 그 당시에 유다 왕은 볼모로 잡아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까지 608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605년 기원전 605년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칼케미스 전투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투가 생기게 되는데 이집트가 다시금 바벨론과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이라크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곳에 올라가서 칼케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 군대와 접견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 해가 바로 기원전 605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난 뒤에 다시 유다, 팔레스타인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에게 공물을 바치는 자기의 정권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킹 조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안겨서 조사야가 아니라 하여튼 제가 이름이 좀 영어하고 혼동이 돼서 그런데 자기의 친정권을 숨겨놓고 공물을 바치게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이집트에 공물을 바쳤으니 이제는 바벨론으로 공물을 바쳐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야킴이 바벨론으로 공물을 막 바치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아무래도 바벨론보다는 이집트와 연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최소한 이집트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처럼 그렇게 잔인하거나 물건들을 막 뺏어가거나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랫동안 이집트와 좋은 우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집트 쪽에 쏠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598년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아무래도 이집트를 놔두면 그냥 안 될 거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이집트를 완전히 정벌하려고 밑으로 남하하게 됩니다. 남하에서 이집트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 공격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 군도 대단히 강대하기 때문에 전쟁에 실패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98년에 여호야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을 반란을 하게 되죠. 반란을 일으키고 다시금 이집트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약해졌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다시금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다시금 유다 에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킴이라는 킹 왕을 잡아가고 그 아들을 대신 왕위 앉히게 되는데 그 아들은 3개월 후에 실각하게 됩니다. 실각하게 되는데 그 여호야킴을 잡아가고 아들이 앉혔는데 그 아들을 바벨론에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실각시키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정말 자기가 볼 때 얘라면은 우리에게 충성하고 또 대단히 정직하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이 유다를 잘 다스릴 것이다 생각해서 그 바로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제가 되는 다시 말해서 폐위된 왕의 삼촌이 되는 시드기야 제데카이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불운의 유다의 다시 말해서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우리가 영화 보게 되면은 청나라 그 방대한 역사를 가지고 화려한 문명을 느꼈던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졌죠. 라스트 엠프리라고 하는 거 보신 거 있습니까? 푸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에 대한 얼마나 비참한 삶을 한때 황제였다가 일본에 의해서 만주국으로 밀려갔다가 나중에 공산당 혁명 속에서 꽃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황제가 공산당 치하에서 그러다가 꽃 팔다가 마지막 늙어서 운명하게 되는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한때 황제였지만 한때 왕이었지만 정말 전쟁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제데카이아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마타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폐위된 왕의 삼촌인데 나이가 대단히 젊었을 때 21살 때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타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기프트 오브 갓,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름인데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그 이름을 없애버리고 다시 자기가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제데카이아인데 그것이 바로 righteousness of God, righteousness of Yahweh, 여호와의 의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왜 그 이름을 줬을까?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이 대단히 의롭고 정의로웠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또 정치에는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한 이 제데카이아를 왕위에 올려놓고 왕으로 만들고 자기는 다시 바벨론으로 가면서 많은 보물과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데카이아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고 또 성경에 보면 대단히 유순한 사람, 역사적으로 본 사람이 대단히 마음도 착하고 유순하고 그러나 여러 형편 가운데서 그렇게 장군이나 정치적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론보다는 이집트와 손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금 군사를 점검하면서 다시금 팔레스타인으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데카이아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집트와 동맹 맺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계속 그 이스라엘 멸망 속에 함께 왕들과 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 마지막 왕인 제데카이아한테 가서 사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발 이집트와 동맹을 끊고 바로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그런데 이미 바벨론은 강대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사실상 왕이 세워진 겁니다.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일본 사람에 의해서 한국의 왕이 그냥 폐위되고 세워지지 않습니까? 한국의 마지막 조선의 마지막 왕,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이 순종인데 고종이 해거스 밀사 사건으로 일본에 의해서 강제 폐위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일본 사람에 의해서 바로 그 아들인 순종이 왕으로 임명되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도 정확하게 고대 역사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임명이 되게 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 중에서 친 바벨론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건너가고 바벨론의 정책에 협조합니다. 한국이 일본에 점령이 당했을 때 한국에 친일파가 생긴 거죠. 그 사람들이 많은 한국의 일들을 한 겁니다. 일본 앞에 서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그것처럼 고대에도 똑같이 유태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바벨론 신을 섬기면서 친바벨론파가 되어서 유태인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의 식민 정책을 주관했던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만약에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 당신의 생명은 구할 것이고 당신의 가족도 보존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도 보존될 것이다라고 수차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드기야가 결국은 그 일을 거부하게 되죠. 이런 어떤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는 2차례나 감옥에 수감됩니다. 한 차례는 감옥에 수감되는데 누가 풀어줬느냐?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훈방조치에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다가 또 시위대의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도 예레미야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The Righteousness of Yahweh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레미야를 구해주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이 왕에게 마지막 궁둥이에 빠졌다가 구해줬을 때 왕이 내가 너에게 하나만 묻겠다. 나에게 참 진실을 이야기해달라. 예레미야가 말씀하십시오.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는 왕이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은 바벨론 군대에 짓밟히고 이 성은 불타게 되고 당신도 죽음을 당하며 당신의 모든 가족들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왜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죠. 마지막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이미 넘어가 있는 친바벨론 세력들,
유태인으로서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게 되면 그 왕이 나를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 바로 그들에게 넘길 것이고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능멸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독립군이 차라리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적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으면 참 좋은데 만약에 일본군한테 붙잡혔는데 두려운 것은 혹시나 나를 친일파에게 넘기지 않을까? 야, 너가 알아서 하라고 친일파에게 넘기면 친일파의 손에 독립군들이나 저항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수모와 멸시를 당하겠습니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바로 이 친바벨론 세력들, 내가 항복하게 되면은 그들의 손에 당할 수모를 내가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항복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항복을 하지 못해요. 그러고 난 뒤에 반란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 반란을 도모해서 다시금 느부갓네살이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믿고 이름도 새로 주고 왕위로 앉힌 사람이 자기를 반란하고 이집트와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마지막 군대를 동원했어요. 저 위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의 국경지대 되는 림나라고 하는 곳에 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막강한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마지막 기원전 587년 결국은 11년 동안 이 시드기야는 재위하게 되는데 21살 때 왕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11년 뒤가 되면 32살이죠. 32살 때 결국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게 됩니다. 약 2년 동안 포위되면서 수십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굶어 죽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성에 구멍을 뚫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급히 시드기야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비밀한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이집트로 도망을 갔겠죠. 이집트로 도망을 가려고 남쪽으로 쭉 도망을 갔는데 그 사실을 알고 바벨론 군대가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디서 왕을 체포하느냐고 한다면 여리고 평지에서 이 마지막 유다 왕을 체포하게 되는데 그때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함께 있다가 왕을 놔두고 다 도망쳐버립니다. 왕만 혼자 여리고 평야에서 바벨론 군대에 체포되게 됩니다. 그러고 어디로 끌려갔냐면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그 헤드코트 사령부가 있는 림나 앞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가 그 앞에서 혹독한 신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적군의 왕이 있으면은 그렇게 잡히면은 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로로 잡아가던데 신문은 잘 하지 않는데 이 젊은 왕이 32살 된 왕이 잡혀서 자기를 왕으로 삼킨 자, 앉힌 자, 또 당대의 최고의 실력자죠. 권력자 바벨론의 황제 앞에 서서 또 자기에게 이름을 준 자입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Righteousness of 제호바, 여호와의 의라고 하는 이름을 준 그 자 앞에 서서 신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문을 받았는데 신문을 받아서 뭔가 질문을 하고 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침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물었을까? 몇 가지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첫째가 어쩌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자기가 도주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대단히 주요한 보물들은 어디에 숨겨놓고 가지 않았을까? 대부분 고대에 전쟁을 하게 되면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멸망 전까지는 그 성전에 있는 보물은 손대지 않았는데 어쩌면은 시드기야가 도망치면서 그 보물은 어떻게 해놓고 하지 않았을까? 물론 중국이 멸망될 때 중국의 중요한 모든 보물들은 장개석이 다 배를 실어서 대만으로 먼저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대단히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징기스칸이 점령했을 때도 징기스칸이 성을 점령하게 되면은 그 성의 성주와 모든 관리를 묻고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 보물을 어디에 숨겼느냐를 묻게 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보물을 숨긴 곳을 알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순수하게 그 보물만 가져가고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 보물을 찾아낼 것이다. 역사 기록에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징기스칸이 직접 불러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직접 불러놓고 그 노인들, 장로들과 장관들과 왕을 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대부분 보물이 어디 있다라고 어디에 숨겼다는 걸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물을 다 가져가고 그 사람들의 생명은 보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어쩌면은 그 신문의 내용이 보물에 관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보물을 차마 빼앗길 수 없어서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침묵해서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집트와의 연관, 이집트가 군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연관과 정보가 오고 갔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집트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며 혹독한 신문을 당한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침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극도로 화가 나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끌어다가 그 앞에서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모든 붙잡힌 장군들도 시드기야 눈 앞에서 다 사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죽을 때까지 바벨론 감옥에 수감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바벨론 감옥에 약 25년 정도 수감이 되었다가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바벨론의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 아들에 의해서 수감에서 풀려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풀려나오자마자 건강이 너무너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곧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32세 때 마지막 왕이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곳에서 약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혹독한 고난과 질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견디게 됩니다. 다니엘서 같은 것을 읽어보면 당시에 끌려갔던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친바벨론에 잘 협조를 해서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같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자기 나라의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수없이 그들을 방문했을 것이라 쉽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5년 긴 세월 동안 마지막 왕은 이국의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달아다가 훈방 조치되게 됩니다. 하지만 곧 되고 난 뒤에 죽게 되죠. 그렇다면 32살 때에서 25년이 지나게 된다면 57세가 되지 않습니까? 57세에 훈방되었지만 곧 죽게 되는데 죽고 난 뒤에 약 24년 뒤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킹 사이러스에 의해서 멸망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 킹 사이러스에 의해서 바벨론에 있는 유태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훈방 조치되게 됩니다. 해방이 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점을 전후해서 이사야서 53장이 서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500년 뒤에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서 읽기 전에 먼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의롭다라고 하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시드기야의 삶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 53장을 읽어야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해방된다. 전혀 바벨론에서 해방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70년이 지나게 되면 해방된다 했는데 어느 시점에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 선지자들이 전한 그 해방의 소식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팔이 구속받고 압제받는 바로 우리 포로된 유태인들에게 나타났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능력의 팔로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주 앞에서 바로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죽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대단히 성격이 유순한 사람. 예레미야와의 대화를 들어보게 되면 정말 그것이 느껴질 정도로 성격이 유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두 분이나 구출해 줘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보존해 준 왕이 시드기야 왕이 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그렇게 막 덩치도 크고 막 이수진 장군같이 막 그런 칼 차고 큰 칼 차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왜소해하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런 말을 듣는 신문과 고초와 감옥생활 25년을 끌려가서 한 겁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그 민족들도 그를 자기의 마지막 왕을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해방을 앞두고 바로 우리는 이제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왜 우리 왕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당하게 됐느냐.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죽고 장군들이 보는 앞에서 죽고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그 먼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25년을 옥살이하며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는데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 해방되는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실제 그 왕이 당한 모든 고통은 우리를 위한 고통이었다. 그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생명이 보존되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생활을 잘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또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앞으로 오랫동안 70년 동안 그곳에 살아야 되니까 결혼도 하고 경작도 하고 열심히 그곳에서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또 때로는 다니엘서를 아까 전에 말했지만 참고했지만 그곳에서 높은 지위에도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 지나가서 보니까 그가 당한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한 고난,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각인이 다 범죄했는데 그 모든 범죄의 대가를 우리의 왕이 다 짊어지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 민족을 위해 그가 찔리고 상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한 사람만 시드기야 왕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민족의 죄를 바로 이 왕에게 다 전가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혹독한 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침묵했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신문했는가? 또 어떻게 무엇을 비밀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정도는 저희의 추정인 거예요. 보물이나 이집트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신문이 있었을 것이고 왜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당연히 물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고 그는 끝까지 침묵 속에서 고통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여기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갔지만 실제 끌려간 표현은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여기서 끌려갔다는 표현에 가장 적합하게 맞는 것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 정말 쇠사슬에 묶여 예루살렘에서 그 멀고 먼 바벨론까지 끌려간 겁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그 당시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 유다 땅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가 그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당하는구나. 우리 민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죄를 왕에게 전가시켜서 왕이 이 고생을 당한다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쾌사가 없었으나 에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정말 이것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않았고 대단히 유순한 사람이었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철저한 애국주의자였습니다. 그 입에 쾌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물론 범죄자로서 25년을 살고 그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정권을 잡으며 훈방대추됐지만 건강 악화로 곧 죽게 됩니다. 반드시 범죄자의 바벨론 입장에서는 범죄자고 배신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감이 됐을 겁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가 죽었을 때 NASB를 보면은 부자와 함께 죽게 됐다. 어떤 의미로 묘사될지 우리는 아리마대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관되기 때문에 쉽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있었고 거기엔 대단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죽음에 어떤 형태든지 그곳에 바벨론에 있는 유태인 부자들이 연관이 됐을 것이다. 쉽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어로 속건제물, 여기 길티오픈이라는 속건제물은 사람이 죄를 지게 되는데 내가 이거 죄 졌다 라고 알고 하나님께 갖다 주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속죄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내가 죄인 줄 모르는데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것이 속군 제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그 영어로 속군 제물을 드릴 때 자기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민족의 죄를 그에게 증거시켰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바로 성경은 속건 제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네펫이라고 하는 그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될 것이고 죽게 되지만 그는 그 후에 후손들, 자손들은 계속해서 남아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태인, 특히 유태인들 글들 중에서 이사야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에 남아있는 대단히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고통을 당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고 이제 우리는 다 잘 될 것이다. 우리 민족도 부흥할 것이고 우리 민족은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세계 최강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고 온 나라가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대단히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게 되면 그가 죽지만 그는 그 후손들은 남아서 계속 번성하게 된다.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고 장구한 번성을 누리게 되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죄가 속하게 되고 또 그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받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며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왜? 민족이 번성하고 해방되고 다시 복귀, 레스토레이션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중문시키기 때문에 나의 의로운 종, 이 이름 자체가 시드기야, 제데카야가 Righteousness of Jehovah, 바로 이름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그가 존귀한 왕이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비참함을 당했고 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비록 침묵했지만 왕은 이 왕의 눈을 빼고 쇠사슬을 묶고 끌고 가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게 됩니다. 성이 다시금 중건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금들과 모든 재들을 다 빼앗았어요. 왜? 살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존귀한 자와 함께 있지 못하고 존귀한 자였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또 탈취를 당했지만 이제는 회복됨으로 내가 그로, 다시 말해서 그의 후손들 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이젠 분깃을 얻게 하면 나라가 회복되면서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죽은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25년을 갖추고 범죄자로 살았지만 실상 그가 많은 사람 유대인 민족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바로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가 당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민족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라 민족으로 이해되게 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은 한 개인의 죽음이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한 개인의 부활보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탄생, 민족의 회복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개인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바로 민족 개념 속에 개인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의 고난과 환난을 다 그대로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유대의 마지막 왕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질고를 당하고 끝까지 침묵 속에 있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 탄생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서의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1차적으로 먼저 시드기야 왕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서의 죽음,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서의 탄생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연관되어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설교자로서 받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의 과거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역사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재해석시켜 희망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서의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없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잊어버리려고 예를 씁니다. 잊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잊고 싶은 과거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환난의 때를 당하게 되면 자기가 어려운 시절은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잊어버린다고 실제 많은 경우에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의 저 마음 구석 어디에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머리에 어디에 기억의 한 부분에 그것이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의 삶 속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올바른 방법은 자기에게 삶에 발생했던 어렵고 괴롭고 힘든 그 일들, 사건들, 그 시간들, 그 시절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억하고 그것을 희망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고통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내 삶에 환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이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환난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일어서잖아요. 자기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그런 어떤 불행한 과거를 겪은 적이 없다, 불행한 시절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자리에 한번 일어서 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다 누구나 우리는 살면서 환난과 불행한 시절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자꾸 묻혀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환난을 이집트에 당했던 그 노예의 삶을 기억하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주요한 성일들이 거기에 관계됩니다. 유월절도 그러고 또 뒤에 장막절도 그러고 그때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그 환난의 때 나라가 멸망되고 비참한, 얼마나 비참한, 한국도 만약에 다음 주가 광복절입니다. 저는 광복절이라는 말의 표현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항상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광복절보다는 올바른 표현이 민족순환 기념일이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제 침략하에 민족이 순환을 겪었기 때문에 해방되는 그날 우리는 과거에 35년 동안 6년 동안 겪었던 그 순환을 기억하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 8일 15일은
민족 순환을 기억하는 날이어야 되어야지 광복이 됐다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속에 당하다가 70년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캡티비티, 유배 생활을 당하다가 이제 그들이 회방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세상 아무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바로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며 우리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여호와의 팔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왕을 잊지 말자. 그 당했던 고통과 수모와 그 모든 것들 바로 우리 민족을 위해 당한 고통이니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되기 때문에 그가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그가 자기가 당한 고통을 보고 그것을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올바른 한국적 정서로 하면 성경에 빗대어서 본다면 8.15 강복절을 맞아서 우리는 그 강복절을 민족 순환 기념일로 선포하고 조선이 망하게 될 때 조선이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조선이라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되죠. 중국과 일본과 우리도 평등하게 우리도 왕이 아니라 황제다. 그래서 고종도 황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어떻게 그 틈바구니 속에 살아보려고 예를 쓴 겁니다. 하지만 고종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본에서 독살당하고 쫓겨도 난 뒤에 마지막 왕인 순종이 임명이 되지만 순종의 황태자로서의 바로 영친왕이 임명이 되는데 영친왕을 일본으로 볼모로 잡아가게 됩니다. 순종왕을 직접 잡아간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교육시킨다는 명칭으로 일본에 영친왕을 데려가고 마지막 황태자를 그리고 일본 여자와 결혼시키게 되죠. 이방자 여자라고 하는 일본 여자와 결혼시키게 되어서 그 얼마나 비참한 삶을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들이 겪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그 능멸과 그 비참함을 민족이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조선 제국, 대한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한일합방 이후에 조선 대한제국이 무시당하고 다시 일본에서는 명칭을 조선으로 바꿨습니다만 그 대한제국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거기서 대한제국에서 그 연장성에서 대한민국이 탄생된 겁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대한민국이 탄생됐기 때문에 올바른 정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사야 53장을 견주해서 민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강복절을 맞아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한국 민족들은 민족 순환에 대한 기억이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국이 잘 살게 된 것, 거기에는 일제에 대항하다가 죽은 수없이 많은 자들, 그들이 겪었던 수모들, 또 감옥에 수감됐던 자들, 그들의 피와 그 고통들, 그들은 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당하고 채찍받고 질고를 당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민족의 모든 잘못과 모든 약함을 그들이 짊어지고 가고 그 결과로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잘 살 것이고 희망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야 됩니다. 비록 남북이 분단됐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은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남한과 북한의 같은 이북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 언제나 아이들이 도시락을 사고 남한 애들이 금강산에 소풍을 가는 그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희망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날은 길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압록강에 가서 수영을 하고 절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 민족의 선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가 8.15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기억하면서 민족적인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또 동시에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내 과거의 환난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수모의 그런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저 잊어버리려고 예서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기억하고 그것을 재해석하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시키는 것,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 우리를 희망의 그 길로 친히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리라 믿는 바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53장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히 다음 주가 8.15 강복절입니다. 대한민국 위에 축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위해서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며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수모와 고통과 역경을 겪은 수없이 많은 독립군들과 그들의 자녀들 또 대한제국의 그런 왕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이 그저 묵히고 사장되고 즐거움 속에 잊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억되고 재해석되어 한국의 희망의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은 곧 지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지진한 땅에도 다시금 샘물이 솟고 폭풍이 지나간 그 땅 위에도 다시 꽃이 피듯이 오늘 혹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꼭 지나갈 것을 믿으며 여호와의 팔이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리라 굳게 믿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